찬양을 너무 뜨겁게 해서 제가 뭘 준비했는지 다 생각이 네. 지금 우리는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껏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지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국지적으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을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 전대미문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도 쉬고 상점도 문을 닫고 공장도 가동을 중지하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아마 아직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날 거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한 97년이죠. 외환위기 경험보다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다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지내세요. 근데 지금 거의 한 달 넘는 2달 가까운 시간을 거의 가택연금 원하지 않는 특히 어르신분들은 감염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런 이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이게 원인이 뭘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지금 저희는 실은 이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순절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 아마 또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사순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원래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에서 세례자들의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실은 사순절을 지켜왔고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세례를 받을 사람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그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중보했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한 사람의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고 교회가 이 사순절을 처음에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매년마다 이런 새로운 갱신, 새로운 태어남을 지속해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전통에서는 부활절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도 세례 서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같이 가져요. 그래서 세례자들이 대답할 때 모든 신자들이 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을 해서 매년 우리의 세례를 새롭게 갱신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죠. 근데 그 기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빌라도에 의해서 참변을 당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그 어떤 아마 유대인이겠죠. 와서 갈릴레아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다 참변을 당해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유대인과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뭔가 죄를 졌을 거야. 그 당시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하나의 통념이었죠.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거나 고난을 겪거나 병이 들거나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께 그런 생각으로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아마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 거죠. 그 사람들이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실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죠. 열매를 맺지 않는 그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3년 동안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어놓고서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지가 않으니까 이걸 이제 없애버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원 시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해만 더 기다리면 아마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는데 필요하면 내가 거기를 포도원을 이렇게 파서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포도가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에게 청을 하는 거죠. 실은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이게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처음에 실은 중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들어보셨겠지만 중국 교회가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을 해서 벌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가 중국만 그냥 상황이 발생되고 그쳐버렸으면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이게 온 지구를 이렇게 강타를 해버려서 아마 이거는 아마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이 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몰살을 당한 사람들이 아마 죄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런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좀 다른 관심을, 실은 오늘 저희가 들은 본문은 앞에 본문에 관심을 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 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뒤에 있어요. 오늘 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더니 우리 여정원 전도사님이 저한테 톰 라이트 주교님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쓴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톰 라이트 주교님은 그리스도교는 이런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종교는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태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은 보여주신 모습도 그와 비슷한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신자 한 분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조그만 짧은 동영상 하나 올렸어요. 제가 그걸 제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한 여성이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해. 이 상황이 자기에게 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유사일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자신이 깨닫게 된 몇 가지 것인 하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더 큰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무엇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큰 무엇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것에 감사한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은 저도 많은 약속들이 다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실은 상대적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여백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평소 때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찾아뵙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데 그런 걸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고맙다. 내 작은 일상 속에 소중한 것들이 많았는데 너무 앞만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서 감사하다. 그 세 번째는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실은 이런 생태계, 제가 실은 이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박쥐에서 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마 이게 우리가 얻는 바이러스 관련된 많은 것들이 기치고 온난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우한 중국의 대기의 질이 좋아져가지고 한국의 미세먼지가 확 떨어졌대요. 맑은 공기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막 앞만 보고 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연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탈리아의 베니스에는 베니스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과 그 관광객이 와서 그 강물이 굉장히 오염됐었는데 지금 이탈리아 그 강물이 다 살아나서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과 하나님의 어떤 피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감하고 그걸 하나의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들로만 여기고 살았던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번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세계가 얼마나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게 실은 감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식하지만 이 감염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노력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다 그런 걸 텐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이번에 깨닫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 스스로 변해야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짧은 그 동영상 자료였어요. 실은 오늘 예수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를 짓고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실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앞에 부분은 그렇지만 뒤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포도농장 주인이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3년을 기다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에 과실을 심어놓고서 한 해 뭐가 안 나면 그 다음에 이거 다 파서 다른 나무 바꾸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3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건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도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쓰시는 포도원지기는 아마 예수님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거름을 심고 아마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열매가 맺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나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실은 전통적으로 그 교회에서 죄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죄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무지함이에요.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실은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하면 행복할 거라고 그러는데 실은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지함이 죄,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만 그 선택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는
탐욕스럽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들이 나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나약함이 죄예요. 그 세 번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탐욕이 그런 거겠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 자기의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가죠. 아마 세 번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매년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을 맞으면서 자신이 했던 세례 서약,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서약을 해요. 혹시 각 교파의 전통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는데 아마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고백하는 게 뭐냐면 거절할 것.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것을 저항할 것, 레지스트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고백하는 세례할 때 받는 약속은 저항하겠다는. 전통적인 표현은 마귀와 세속과 정욕. 근데 그건 이제 그 고전적인 아주 전통적인 표현이라면 하느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내가 저항하면서 살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믿을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행할 것.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겠다. 요즘에는 하나 더 보태서 생태계와 이 자연 창조 질서의 보존에 내가 참여하는 살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실현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기억하는 신자들은 우리가 결혼하신 분이 여기 많지는 않는데 결혼할 때 한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결혼할 때 무슨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실은 세례 받을 때 내가 무슨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는지 잘 몰라요. 엄청난 약속을 하고 실은 세례를 받는데 그건 사실 우리 의지와 우리의 힘만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이렇게 간구하는 게 우리가 실은 부활을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면서 이 부활을 맞게 되는 우리의 전통이죠. 얼마 전에 저희 그 후배가 짧은 아티클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될 때, 그 3세기가 전에 260년대 그 어간에 굉장히 큰 전염병이 들어와서 로마에서 하루에 5,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분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을 남겼대요. 그때 상황이었는지 그 기록에 보면 서신인데 편지인데 그 기록에 보면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병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교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리에 이렇게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길거리로 내쫓아서 자기들 다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서 길에서 시체로 있으면 그걸 치지 않고 그대로 다 방치하고 그랬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으면 그것을 순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요즘에 대구의 사람들이 내려가서 봉사하는 얘기 가끔 듣잖아요. 참, 아마 그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 지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뉴스에서 저희가 4월 말쯤에 이 상황이 한국 사회에서 좀 이렇게 가라앉으려면 하루에 100명 만나던 사람이 하루에 1명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지만. 근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허락되는지는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톰 라이트 주관님이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것 그리고 돌아서는 것. 그래서 오늘 이번 사순절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외적으로는 어려움이지만 우리의 내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작은 씨앗들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경청해야 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